오늘은 저희가 아홉 번째 과 제목을 어, 두 가지 이제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제목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구과 제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제목,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한과 정도 대략 한 세 개의 과 정도 이렇게 서신을 특정해서 그 부분의 기도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성경의 종합적인 시선이나 어떤 사고가 어떠한지 체계나 신학이 어떠한지를 배워보고 그 다음에 10과 11과 12과는 이제 관련된 내용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권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먼저 이제 서론을 한번 보시면요. 서론에는 굉장히 짧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국과에 있어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변화를 낳는다. 네, 변화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변화를 낳는다라는 이 짧지만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인데 함께 이 저자분의 어떤 논지를 따라서 말씀의 구절들을 쭉 훑어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는 과연 변화를 낳을까? 이것을 전제로 한 설교와 기도 이런 것들이 참 많다. 책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래서 기도가 변화를 낳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일을 계획해 뒀고 그 계획이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또 이제 나오는 구절이 이제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우리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은 이처럼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뜻하신 그 목적대로 이제 운행해 가시는데 이러한 우리의 이 고백과 기도가 변화를 낳는다는 말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주제가 워낙 어,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여러 구조들을 통해서 이해를 한번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또 완벽한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신비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주장들이 나오는지 서론을 더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 대략 세 개의 논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매우 유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유한하다. 뭔가 사람처럼 말이죠. 물론 이제 합당치 않은 생각이겠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참 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전능하신 절대적 주권자라는 생각은 앞뒤가 뭔가 맞지 않아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치 않으시는 이유는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리도 있다 이렇게 써면서 다음 단락을 또 보시면 하나님은 능력은 있지만 멀찍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계시면 우리가 구할 때까지는 별로 일하실 마음이 없는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은 어떤 요청을 들어주시지만 어떤 요청은 거절하시기도 할 거고 그 이상은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변화를 낳긴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전능하다거나 미쁘신 분으로 여겨지진 않는 그런 이제 논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은 이제 이런 다음 단락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도로 변화되는 것은 변화를 낳는다고 할 때 변화되는 것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본인뿐이다라고 본인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본인뿐이다라고 말한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 일면 맞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 읽어보면 아마 고개가 좀 끄덕여지실 텐데요. 특정한 일로 기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일에 집중하여 애쓰게 되고 자신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뭐 직장에서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더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어떤 향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처럼 변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신비롭게 초자연적인 은혜로 변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않고 그냥 내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지.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것은 이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이들에게 썩 중요하진 않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도는 심리적 목발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발.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 일면 또 맞는 주장이 들어있는 논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딱 선을 긋죠. 그리스도인은 이상의 어떤 논리도 사실은 따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앞서 소개한 이런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무엇이 깔려 있냐면 무신론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신론적이기 때문에 앞선 논리를 따르는 것은 우리하고는 사실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중 더러는 사실 똑같은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기도로 바뀌는 것은 자기 자신, 기도자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변화의 원인을 심리학이 아닌 순종에서 찾을 뿐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유일하게 의미 있는 기도가 그저 겟세마네 기도처럼 물론 위대한 기도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한번 넘겨볼까요?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만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대치를 굉장히 무신론적으로 낮게 잡는다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더 물론 맞춰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겟세마네 기도는 그것은 물론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매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다음부터가 중요한 문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만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 속의 신자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뭔가를 요청하기도 하죠. 우리가 뭐 그 전에 한번 살펴본 끈질긴 과부 이야기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요청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과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주실 것과 심지어 그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장면도 성경에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또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문장을 그 다음 아랫줄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바뀔 수도 있다. 변화를 낳는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는 그분이 틀림없고 한결같은 불변에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우선은 여기 나오는 그 중요한 전제 문장을 세 줄로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저자분이 말하는 중요한 논지 전제 아래 오늘 배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이 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부터 빗나간 것이다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함을 역설하고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기도의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우리의 논리가 기도를 멀리하게 한다면 그 논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신학이 기도할 의욕을 떨어뜨린다면 그 신학은 어딘지 빗나간 것이다. 네, 오늘 한번 이 어떤 오해들을 바로잡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분이 어떤 경험을 고백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은혜의 교리들, 이러한 주권, 은혜, 자유, 이러한 진리들, 그리스도인의 인식이 깊어질 때 잘못 이해하게 되면 비참하게도 기도 훈련이 줄어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기도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잘못은 그러한 교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텐데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잘 조화롭게 입체적이게 이해해 보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제목을 또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큰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제 인간의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줄을 쳐놨는데요. 기도를 전보다 좀 더 성경적으로 나도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어준 몇 가지 방책을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아래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진리, 문장, 뭐 명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요. 이 명제의 괄호를 채워보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지만 성경에서 그분의 주권은 결코 인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는다라고 축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인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2번 한번 보시면 2번은 인간은 책임을 지는 피조물이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믿고 불순종하고 반응하며 인간의 선택에는 도덕적인 의미도 수반된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의 책임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하거나 그분을 철저히 그 인간의 책임에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개의 중요한 명제를 이제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이렇게 되게 양면적인 진리인 거죠. 아마 이렇게 잘 따라오시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1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인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는다고, 2번은 괄호를 채웠듯이 인간의 책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또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그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또 더 구체적인 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소개 그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요. 성경이 이 두 가지 명제를 모두 가르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장이다라는 말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하나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 명제를 사실 모두 다 말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장이 시작되는데요. 괄호를 채워보자면 그런데 양쪽입니다. 네, 그래서 양쪽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양쪽 다 사실임을 잘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실은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잘 써줘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논리적이게 딱딱 떨어지게 공식처럼 정리해 보면 1번을 말하고자 하면 2번은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 2번을 말하고자 하면 1번은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생각이 된다는 게 사실인 거죠. 하지만 이제 더 좀 문장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를 이유로 다른 하나를 축소시키곤 한다. 하나를 강조하느라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곤 한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책임감 있게 진짜 읽어보게 되면 그런 지나친 단순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여기 한번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별표를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번 메모를 해보신다면 저도 마지막에 메모한 어떤 문장인데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입체적이다라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진리는 뭔가 이렇게 단면적이라거나
뭔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입체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한번 또 1번 명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 명제의 큰 그림을 잠언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16장의 유명한 구절 몇 개 이제 여기 옮겨 놓았는데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라서 당신이나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어느 쪽이 나올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 절도 유명한데 마지막 절 한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아멘. 이 말씀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이제 예수님 말씀도 소개되는데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죠. 새들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이고 들풀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자연현상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또 시편이나 어떤 선지서들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자연현상에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운행하신다는 표현들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선지서에서는 특별히 어떤 예레미야 뭐 이런 것들이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10장 23절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1번 명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넘어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안에서 정리한 문장들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시죠. 고의가 아닌 살인, 가정의 불운, 국가적 재난, 개인의 슬픔, 심지어 죄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신비롭게도 그분 자신은 성경에 의하면 악으로 결코 더럽혀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중 어느 경우에도 결코 인간의 책임이 하나님이 뭔가 그 배후에 계신다고 해서 감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죠. 다윗을 격동시켜서 금지된 인구조사를 행하게 하셨던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큰 책임을 져야만 했었다는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이후에 자세한 부분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명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명제는 똑같이 강하게 성경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인간의 책임에 대한 거였죠. 보시면 먼저는 인간에게 순종, 선택, 믿음에 대한 부분,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 굵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표적인 24장의 말씀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다음 단락에 보면 항거하기 힘들다고 하는 복음으로의 초청에도 인간의 책임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9에서 11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축약을 좀 했는데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도 어떤 인간의 책임 부분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이 조금도 이 사실이 성경에 의하면 침해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과 몇 구절 전에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해 줬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에서 11절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손상된다거나 침해된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다음 단락에 이제 좀 정리해 주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본문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일부만 좀 축약해 놨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과 주권자의 이심,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주권자이심과 인간의 행동, 여기 행동이 인간 각자의 책임에도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이거 둘 다를 성경은 천명하는 책이다. 양쪽을 동시에 받아들이기가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모순돼 보이지만, 이 두 진리가 성경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려면 해석상의 온갖 재주를 다 부려야 한다라고, 오히려 더 모순되는 일을 지적해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많이 범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두 진리를 신자로서 모순돼 보이는 이 진리를 오늘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 둘 중 한쪽만 따로 지지하는 본문들이, 그래 보이는 본문들이 다 양쪽 다 수두룩하지만 같은 본문에 두 진리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에는 더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저도 몇 가지로 줄였습니다. 일단 네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바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형들이 그를 찾아가자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답변이 매우 교훈적이었는데요. 여기 3페이지 아래에 맨 아래 큰 따옴표 요 문장입니다. 같이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두 가지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들이 악을 꾀했다는 어떤 인간의 행동, 책임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이 두 가지의 진리의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개한 것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다뤄지기 위해서 인구조사 부분이 2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4장 여기 2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을 격동하여 이제 하게 된 인구조사, 하나님이 하시게 만든 이 금지된 행동의 결과로 약 7만 명이 이제 죽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 강조되어 있듯이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지만 희한하게 이처럼 악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묘사된 본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무엘하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큰 거짓을 믿게도 하시고, 아합의 선지자들을 꾀어 거짓 예언을 하게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듯이 욥의 고난의 배후에도 계신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지금 말하는 이 24장을 묵상할 때 특별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같은 본문을 역대기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다루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치 이것도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마치 모순이 전혀 아닌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독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모순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조점은 다르지만 괄호를 채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순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순은 아니고, 비슷하게 우리가 욥의 경우를 떠올리면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욥의 고난을 사탄이 주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관점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라는 중요한 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관점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부수적인 이런 모든 난해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밑줄 친 내용처럼 그 다음 단락에 지금 나의 유일한 이 저자분의 요지는 하나님이 특정한 죄까지 포함하여 다윗의 그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지만 그렇다고 다윗 자신이 그 행동에 대한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명제, 앞서 말한 그 1번, 2번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는 모두 진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로 간주된다. 우린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토대가 되어 준다는 것을 이후에 이제 계속 설명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인데요. 아마 또 읽으시면 어떤 말씀인지 아실 텐데 여기 아래 큰 따옴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이 유명한 말씀에도 사실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명제가 모두 다 나온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쓰는데요. 이 말씀 읽은 부분 아래줄에 보시면 바울이 하지 않은 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의 말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은 말을 소개해 줍니다. 한번 보시면 바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몫은 이미 완료되어서 이제 모든 게 그들에게 달렸으니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또 뭐라고 말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손을 떼고 그분께 맡기라든지 랑 같은 그러한 구호도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밑줄을 좀 쳐놨는데요. 그는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곧 그들의 의지와 행동의 차원에서 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양면적인 두 진리를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의 동인으로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이 두 명제가 모두 다 진리로 간주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 힘써야 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단어를 채우면 됩니다. 동인입니다.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주권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어떤 고린도에서의 그 말씀이 소개되는데요.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이 여기서는 전도에 오히려 동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 깨달음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나를 거쳐서 이제 남하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 여기 두려워 말며부터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 말을 들었죠. 이 말이 아마 바울에게는 큰 격려이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확고한 또 비전으로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이 회심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그 선택에 대한 말씀이
오히려 그래서 바울에게 힘과 인내를 더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또 채워보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택은 이처럼 뭔가 전도를 포기한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전도 무용론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망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에 오히려 정착해서 더 오랜 시간의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바울에게 있어서 더 장기간의 사역을 하게 만드는 오히려 동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4번에서 한 번 더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또 한번 이 아래 나오는 주제로 정리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신비와 속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성경은 이 두 명제가 진리라는 것을 자주 인정하고 예시한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두 명제를 대할 때 깊은 모순을 받아들이듯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우리는 주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이 또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제는 깊은 모순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는 방식이 선과 악의 경우에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선과 악의 배후에 비대칭적으로 서 계신다. 선의 배후에 계실 때는 선의 공로는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성경에 의하면 악의 배후에 계실 때는 악한 일의 책임은 반드시 부수적인 행위자 모든 악한 세력에게 돌려지게 되죠. 그들은 그분의 지배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비롭게 우리는 물론 이해할 수 없겠지만 악 자체와는 멀리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비롭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신비롭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탐색의 제목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이상의 설명을 한다고 하거나 이 이상의 어떤 짜맞춤을 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해석에 잔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서 멈추라는 어떤 이러한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밖에 너무 지나친 우리의 상상력을 이 신비의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도 중요한 표현이 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이 두 명제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속성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운명론자가 될 것이고 또 신의 교류라든지 인간의 책임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격적이기만 하다면 인간의 책임 부분은 말하기 쉽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고 초월적인 주권자인지는 말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이 초월적이면서도 이처럼 인격적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둘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의 신비처럼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짐의 영역이 돼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의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반복되는 이러한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어떤 역할을 성경에서 하는가? 운명론을 정당화한 적도 없죠. 어차피 역부족이라는 이유로 내팽개치도록 만들지도 않죠. 성경에 강조된 하나님의 주권은 오히려 아주 다른 역할을 한다. 아까 나왔던 것과 비슷한 문장인데 여기서도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우리에게라고 바꿔서도 됩니다. 저자분의 이제 말 호칭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것은 예컨대 다음 사실을 믿을
근거가 되어준다라고 쓰면 됩니다. 아까 동인과 같은 표현이죠. 근거가 되어준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굵게 표시된 문장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제 안에 있으므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사람들의 삶 속에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네. 우리가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이러한 사실을 더 믿을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그 아랫줄에 보시면 기도와 관련된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역할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를 못하게 말리는 역할로 당연히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여러 표현이 나왔습니다. 동인도 나왔고 뭐 근거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인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원인이 되어준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이르렀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추어서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한번 끝부분에서 볼 내용은 다니엘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인데요. 다니엘 9장의 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지적하기를 다니엘은 약속대로 그 기간만 지나서 그 이제 해방되기만을 두 손 놓고 기다리고 고대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굵게 표시된 아래 다니엘 9장 3절의 말처럼 다니엘은 오히려 회개하면서 기도에 오히려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단락도 계속된 설명인데요. 다시 말해서 단락인데요. 다니엘은 인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의무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의 나머지 본문에는 그래서 어떤 게 가득 채워져 있냐면 대부분 그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채워져 있다. 그가 하나님께 상기시키듯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의거해서 고백하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굵게 표현한 어떤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자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도 한번 보면요. 그 다음 단락도 모세의 경우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제 맞춰지는데요. 모세의 경우도 사실은 딱 떠오르는 기도가 있으시죠. 여기 보면 6페이지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판을 받는 동안에 이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이 만들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렇게 이제 경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모세한테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놀랍도록 논리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측면이 나오는데요. 주권자이자 지극히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자 인격적인 어떻게 호소했냐면 이제 여기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대로 멸하신다면 다른 나라나 그 신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했었고 그와 동시에 모세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7페이지에 7페이지에 하나님께 그분 자신의 주권적 약속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 괄호는 주권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지금 시점에서 멸하신다면 다른 나라나 그 신들이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도 말하면서 중보했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확고한 약속도 말하면서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도 끝으로 읽어볼까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그 주권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모세가 상기시키면서 중보기도자로 이때 막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음 단락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약속을 어기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모세가 보기에 이 논지의 귀결은 운명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귀결,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야 되냐면 운명론적인 태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자의 태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보기도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였다. 모세가 보여준 이 모본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따라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멸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음 단락에 우리의 간청을 사실은 바라시는 분이시고 경건한 신자들이 사실 그분께 중보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중보기도는 그분이 뜻을 돌이키시기 위해 그분께서 정하신 수단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단이다. 하나님의 자비로 모세는 그분께서 친히 정하신 이 수단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뜻을 돌이키심으로써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은혜로 확증하셨죠. 정말 놀라운 진리는 모세와 당신과 나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입니다. 여기도 수단입니다. 수단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단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 안에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첫 짧은 문장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 안에서 기도는 변화를 낳는다라고 우리는 오늘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과 비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빙자해서 기도의 무용론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무용론 그리고 우주의 결정론, 결정론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입장을 따를 것이 아니라 두 줄 내려와서 그러나 성도들은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의 주권과 인격성 여기에 이제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는 둘 다 기도에 더욱 힘쓸 이유이지 기도를 저버릴 이유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밑줄을 쳐놨는데요.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할 가치가 있음은 그분이 자유로이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할 가치가 있음은 그분이 무조건 엄하고 냉혹한 운명에 따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둘은 동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침이 되어준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람직한 관점이다라고 정리해 줍니다. 끝부분을 채우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체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내가 바르게 기도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이지만 그런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열매라는 점을 우리는 끝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수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하면서 오늘의 이 어, 네, 주권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기도가 변화를 낳는다. 그리고 주권적, 인격적 이런 어떤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고 이 반대되어 보이는 이런 양면적인 진리들을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말하고 우리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입체적이게 이해할 수 있는지 배우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국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기도의 사람으로 더 세워지게 되는 동인으로 만들어주지 결코 기도의 무용론이라거나 결정론에 빠지면서 잘못된 신학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신학의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저자분이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이제 인지하시고 또 나중에 남은 과들을 또 이어지는 맥락에서 살펴볼 텐데요. 한번 주중에도 묵상해 보시고 자료를 한번 간직해 보시면서 때마다 좋은 또 참고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